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의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요시야 13년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문서로 남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게 주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글로 남기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직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런 책의 형태로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읽어주라,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당시 유다 백성들,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읽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리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알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모든 문서를 남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말씀을 다 글로 남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불러주는 대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두루마리책에 기록했다. 누가요? 바룩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룩이라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룩서라는 게 있습니다. 바룩서. 가톨릭에는 이 바룩서를 정경으로 인정해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쓴 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했던 그 이야기하고 이 바룩이 이야기하는 게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포로들을 향한 편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상이 허무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바룩이 적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룩에게 또 한 가지의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글을 낭독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날을 정해서 금식일로 선포하고 그날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일 겁니다. 그러나 이달은 7월 10일 대속죄일은 아닙니다. 늘 정해져 있는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이 아니라 뭔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그런 위기감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크게 읽어라. 네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여있는, 금식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크게 읽으라, 낭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겠죠. 이 글을 누구에게 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아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상황이 본인들에게 큰 위기라고 하는 위기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명령대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바룩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냥 낭독했다 하면 될 텐데 여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윗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윗들.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안뜰이 있고 그리고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뜰이 바깥뜰보다 높습니다. 안뜰에 서 있으면 바깥뜰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윗뜰, 안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아마도 훨씬 더 수월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성전 주변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은 다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성전에 기물을 넣거나 아니면 제물을 넣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의 사무실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 그마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이 서기관 그마랴의 방을 빌려서 그곳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그마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이 말씀을 낭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반입니다. 사반.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을 보좌하던 서기관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성전 수리 도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반입니다. 사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왕실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오늘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아버지는 율법책을 낭독했던 사람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도록 자신의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불러준 말씀을 그대로 낭독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감금된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감금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걸 낭독한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쭉 예레미야서를 읽어왔지만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시도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말을 그대로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낭독한다는 건 상당한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룩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대필하고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바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마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이 일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돕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참 이 길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바른 일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울 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가 이 예레미야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바룩을 그에게 보내셔서 바룩이 그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그걸 대언하고 낭독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낭독해야 되나 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마랴를 보내셔서 그 방에서 말씀을 낭독되게 하셨습니다. 바룩을 보내고 그마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의롭고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도 돕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가야 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또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말씀이 막혀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대필하고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자신은 갇혀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바룩을 보내주시고 그마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대신 남길 수 있는 바룩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방을 내어준 금아리아, 하나님, 그런 금아리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늘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돕는 자들을, 숨겨져 있지만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교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 힘차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그 길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이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결박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일에 어떤 방해도 하나님 없게 될 줄로 믿사오니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각자 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이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더해주셔서 그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그 영혼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잘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